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528쪽에 있는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끈을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전 핫설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기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가드물과 자기에겐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방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신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아멘.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말씀 앞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하루를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왕 안에 보석 같으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여러분의 귀한 가족,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어제와 다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직원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오래 장기화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정말 매일매일 성전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종들과 직원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히려 이때에 알곡의 믿음, 이때에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훗날 우리가 불언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날 때에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그런 축복된 만남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처소에서든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기본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 즉 사무엘라 7장 9절과 16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면 너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하나님의 이것을 정말 너가 사랑하면 내가 너 아비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을 영원히 내가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 대적을 너 앞에서 멸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을 다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4절과 5절에 주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고 순종의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7, 8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의 놀람과 비웃음거림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9장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불쌍한 사람은요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 교회적인 얘기를 하면, 예배적인 언어를 하면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도 모르고 축복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드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것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줄 줄도 몰라요. 그리고 남에게 받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요즘 대구에서 얼음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그게 있더구만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그러죠. 대구 서문시장에서 어제 어느 큰 완전 맨손으로 나와서 자수성가를 한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정말 그 서문시장 상인회 회장을 하라고 그래도 안 했대. 왜냐하면 하면 돈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거부처럼 벌었는데 맨손으로 나와서 시장 바닥에서. 그런데 주지도 안 하고 받는 것도 싫어.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절대 돈도 안 내고 그랬대요. 그러는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망령이 났는지 노망이 났는지 막 사람들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그 어려운 가족에 요즘처럼 정말 착한 이웃이 돼서 어려운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 모르게 가서 슬쩍 신문지에 돈도 한 다발씩 주고 오고 그리고 또 싸워서 그 장사 때문에 싸워서 헤어진다고 하면 가서 화해도 불러서 밥 사 먹이고 화해도 시키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나 하고 놀랐대요. 그렇게 구두쇠 같은 영감이 여러분 80이 넘어서 그렇게 막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놀라워서 물었대요. 당신 할아버지 이렇게 산 것이 지금까지 산 모습이 아니신데 혹시 계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나는 내만 열심히 해서 내가 자수성가한 거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느냐. 요즘 내가 이게 깨달아진다고. 나는 내만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고 돈 벌고 거부가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있었고, 그 시장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시장인데 사람들의 발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물건을 파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어디 됐겠느냐고. 서문시장이 있었고 수없이 지나친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나대게 했다고. 공이 다 그 사람들, 서문시장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주고 가려고 한다고. 내가 이거 아깝지 않아서 주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분이 늦게 철들었다는 걸 여러분 어느 분이 내게 휴대폰에다가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보내왔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언젠가, 지난 주간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언젠지 지난 주일이었는데, 주간이었는데 우리 교직원들이 헌혈을 하러, 집단으로 헌혈을 하러 서울대 사거리 혈액 헌혈의 집에 갔어요. 정말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헌혈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헌혈을 하니까 내게 계속 문자가 와요. 헌혈이 부족합니다. 무슨 형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직원들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면 가도 못할 사람 많다. 왜냐하면 가서 뭐 이것저것 걸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도 혹시 할 사람 가자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10분이나 넘는 분들이 갔어요. 가서 했는데 분이 어디 회사에서 왔느냐고 그래서 내가 시내가 푸르나무 회사에서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그마한 헌혈의 집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여러분 귀한 일을 했어요. 그 전혈을 하며 400g이 넘는 피를 우리가 헌혈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그 불안해하고 수술대에 올라있는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지가 몸에 있는 이거 조금 주고 여러분 주면 더 좋은 피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피가 생겨요. 그래서 피를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춘덕 장로님은 금메달을 탈 뿐이에요. 뭐 70번인가 40 뭐 몇 번을 하셔서 지금 뭐 금메달을 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세에 말이죠.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흔들리고 좀 저하지만 여러분 또 휘청거릴 때가 있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날 갔는데도 2분인가 3분인가 못했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못하고 가서 검열을 해보니까 뭐 철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또 어디 몇 년 전에 박종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옛날에 광우병 있을 때 영국에 있었대. 그래서 평생 헌혈을 못한대. 광우병 때에 영국에 곧 살았는 1년인가 2년 그것은 평생 헌혈. 그러니까 여러분 박종현 목사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만에 하나 싶어서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는 사람은 또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어이 가서 난 헌혈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 아가씨하고 싸웠는지 하더니 나중에는 헌혈을 하겠다고 그러고 팔찌를 끼고 나왔더라고. 하도 이뻐서 헌혈하겠다는 게 이뻐서 헌혈을 시켜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갔더니 한 3분의 1 정도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원들 중에도 건강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연변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몸이 한번 아파 보면 의자 한번 닦고 싶어도 못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길거리 한번 걸어왔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성전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뭘 베풀 때 대가를 기대하고 한다. 이건 벌써 아마 50점 뺏긴 거예요.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내가 작은 사랑의 물질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면 그것만이 전부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씨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주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악기를 새벽부터 다루시고 방송실에 수고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런 기쁨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누구가 알아주길 원하고 그럼 벌써 하면 50점 다 떨어지고 나중에 보면 빵점이 될지도 몰라. 계속 고생만 하고 계속 허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모든 걸 끝내놓고 백향목, 잣나무, 금 이거 준 게 감사해서 갈릴리 지방에 20개 성읍을 줬어요. 줬는데 히람이 아주 불편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당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또 당신의 청을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20개의 성읍을 줬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 13절에 내가 수고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냐?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 그랬다 그래요. 가불 땅이란 말은 원어로 여러분 베니게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쓸모없는 땅이란 얘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두로왕 히람의 지역은 산악지역이 나무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수고를 해주면, 내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해주면 큰 대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히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큰 대가를. 그래서 했는데 갈릴리 지방에 20성읍을 줬는데 갈릴리 지방은 아시는 대로 성지주를 갔다 오셨죠.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그쪽이 바닷가에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땅을 주려면 농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땅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산지 같은 땅은 자기 집에도 자기 동네도 많으니까 자기 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형제, 내가 당신에게 한 거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어요. 그동안 도와준 게 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이 내가 도와주고 섬겨준 것들이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5장 9절 맞습니까? 한번 제가 거기 보면 양식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와요. 양식을 요구해요. 둘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에요. 나무는 많은데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 수고를 해줄 테니까 역대한가를 한번 보세요. 줄 테니까 당신이 내게 적을 좀 달라고 해요. 양식을 좀 달라. 이 말은 두로의 왕 히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농사지을 땅이 필요한데 갈릴리 지방에 20성읍을 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베게니어, 이건 쓸모없는 땅이다 라는 가불 땅.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불 땅이라는 것은 못 쓰는 땅, 별로 필요 없는 땅,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땅을 가불 땅이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절에 보면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다시 돌려줘요. 역대하 8장 2절에 다시 이걸 돌려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빴으면 그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주려면 그만둬. 그리고 그냥 다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남을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상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금 120달란트를 오히려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전에 이것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까 몇 절을 보느냐면 11절 말씀에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 전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 솔로몬에게 금을 보낸 사건을 맨 나중에 14절에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것은 그 전의 사건이에요. 기분 나빠서 다 돌려보내고 금도 돌려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수도 보내고 목재도 보내면서 금을 함께 보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냈다. 그 금의 중량이 120달란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달란트가 34.29kg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조그마한 쌀 한 가마예요. 쌀 한 자루예요. 금이 쌀 한 자루 정도 하는 것이 여러분 120 정도 되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100kg 돼요. 금이 4톤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4톤. 내 돈이 아니고 4톤. 4톤짜리 트럭 하나가 금이 가득했다. 이만큼 금을 줬다니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4톤의 금도 내가 줬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섭섭한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고 줬으니까 이 정도 주면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좋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나중에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우리 돈 되는 일을 한번 하자 이래갖고 솔로몬 왕과 여러분 이 기분이 틀린 두로왕 히람이 다시 손을 붙잡고 조선업 배를 여러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빌에 가서 금을 무역을 하면서 금을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20달란트 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됐어요. 420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14,000kg이에요. 14,300kg이에요. 이것은 14톤이에요. 14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돈을 좋아하니 이제 솔로몬이 점점 돈 맛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에서 뭘로 움직이느냐 하면 솔로몬은 지금부터 돈으로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만을 구했던 솔로몬이 부와 기를 내가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혜는 2번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분이 심장이 틀린 두로왕 히람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서 그래 우리 그렇다면 돈 되는 일을 한번 합시다. 내가 돈 자본금을 댈 테니까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무역업을 하는데 오벨의 금을 가지고 320달란트를 여러분 얻었다 이래 됐어요. 14톤이에요. 14톤.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봅니다. 이제 내일 봐요. 내일 10장 16절에 내려가 보면 이 금이 너무 많으니까 500개의 금방패를 10장 16절에 보면 500개의 금방패를 만드는 사건이 내일 새벽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여러분, 방패는 금은 물러서 또 금은 무거워서 방패로서 부적합해요. 그렇죠? 금은 방패로 만든 것은 사치, 자기 부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부를 나타내기 위해 시바 여왕이 와서 뭐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는 이 믿음이 부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후궁들을 두는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솔로몬은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왕궁을 20년 동안, 여러분 그 13년 동안 지어놓고 성전 7년, 왕궁 13년, 20년 동안 지어놓고 몇 년 살았을까요? 여러분 13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근육은 빠져버리고 부의 욕심만 그 근육의 자리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맞았어요. 내가 봉사했다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주는 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안 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욕심 있는 히람, 그리고 욕심이 커가는 솔로몬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두로는 멸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로, 하나님이 여러 번 말, 너 돈이 많다고 그 모든 돈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끝내는 두로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하고, 그 전에 솔로몬이 먼저 망하고 두로가 망하는 것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면 이 축복은 흘러보내야 할 축복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순간에 솔로몬처럼 되는 거, 쓸데없는 금방패나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하늘 순간에 벌써 아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 이수철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벌써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방패의 우상을 500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말로는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앞서서 해놓고 자기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꼭 이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배로운 우리 사랑의 귀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또 우리 사랑을 동력하는 우리 귀한 교직원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은혜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흘러보내는 일에 고민하고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들 앞으로 매실까요? 자, 우리 좀 매셔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그 욕심이 나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입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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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